오늘은 오순절 후 23번째 주일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어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경건한 성일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합니다. 세상에서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사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사 기쁨으로 띠를 띠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함의 확신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7장 1절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장 찬양 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정령의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복된 주일날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의 백성으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나가 살면서 주님의 은혜보다 물질의 풍요함에 세상과 타협하여 지나온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셔서 지역사회의 복음의 중심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이 기도로 승리하여 부흥할 수 있게 하시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데 동행하시어서 형통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몸된 교회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 당하는 성도에게는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11월 목회 계획이 예고되었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로 보낼 것입니다. 오늘 찬양예배 주일 가정예배로 드리겠고요. 금주 한밤기도 당분 계속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교육부 올레회가 있겠습니다. 오는 주일 찬양예배 주일 가정예배로 드리겠고요. 수예배 시간을 변경하겠습니다. 오는 11월 3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부터 7시로 30분 앞당깁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에 아울러서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또 예배를 통한 은혜가 있는 귀한 수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온전히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 예물 봉헌하겠고요. 2부 예배 시에는 감사 기도문 낭독과 볼트롤 콰이어 찬양이 있을 터인데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늘까지 마감을 지으려고 했는데 조금 더 시간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문 쓰실 분들은 수요일까지 보내주셔야 몇 분이 보내주셨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문 쓰셔서 수요일까지 보내주셔야 선별하여서 토정에 원고료도 드리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 기도자로 세울 것입니다.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찬양 녹화하는 것은 지금 그래도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더 참여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인별로 가정에서 촬영해서 보내주실 분들은 금요일까지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와서 촬영하겠습니다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두 분이 됐건 세 분이 됐건 같이 중창을 해도 괜찮습니다. 토요일 날 오시면 우리 조준사님이 촬영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그룹을 형성해서 아니면 혼자라도 오셔서 저 이거 찬양 녹화하고 싶어요라고 말씀하시면 토요일 날 교회에서 녹화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편집을 해서 오늘 주일 날 할 터인데 저도 어제 저 개인 독창으로 녹화를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했더니 맞추기가 좀 몇 번 해보니까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음원 MR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이어폰을 끼고 이렇게 들으시면서
녹화 버튼을 누르시고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꼭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앞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축복하며 우리 계속 인사라도 좀 나누기면 좋겠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게 되면 그때는 일어서서 이제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보니까 참 좋은 계절이 됐구나 싶어요. 또 우리 교회 주변도 새롭게 심어놓은 나무들마다 다 지금 옷을 갈아입고 있는 그런 너무나 아름다운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와 또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시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글도 써서 서로 나누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 63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랑의 달 마지막 날입니다.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11월 감사의 달을 기다리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사랑과 감사가 더욱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11조 예물 봉헌하옵고 감사 예물 봉헌하며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도 봉헌하며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도 봉헌합니다. 예물 봉헌하는 성도들의 그 가정과 삶의 자리가 더욱 복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와 감동으로 나가는 믿음의 사랑스러운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숲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로 나가는 믿음의 재단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발걸음 딛는 곳마다 놀라운 흥왕의 역사가 있어지도록 주님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란 참으로 긴 시간 동안 지내었던 시간들 이제 터널을 빠져나오는 과정에 있는 줄 압니다. 회복의 은혜로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갈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속한 신뢰에 교육부서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이 귀한 재단과 우리 교회에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찬양하는 찬양소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군복무 중인 믿음의 아들들을 강건함으로 담대함으로 군복무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명철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주일은 한 해를 결산해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느 때와는 다른 추수감사주일이 될지라도 더욱 감사의 마음은 더욱 풍성하게 주님 앞에 나오며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또 이곳저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에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안위하여 주옵시고 꽃꽂이로 섬겨주신 귀한 손길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손길로 안위하여 주옵소서. 이 좋은 계절에 그저 밖을 바라봐야만 하는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어찌할바 몰라하는 믿음의 하늘도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그들의 외침이 바로 우리 환우들의 외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명하노니 모든 질고든 물러갈지어다 선언할 때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은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어 주님 앞에 기뻐 뛰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남은 올 한 해 동안도 기업고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 우리 성도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지요?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크게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통은 추수감사주일을 많은 교회들은 11월 셋째 주일로 지킵니다. 이는 아마도 미국의 전통을 따르는 경우이고요. 우리 교회는 벌써 수년째 매년 11월 첫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한 주간 앞두고 믿음의 성도의 마음속에 그 어느 때보다 한 주간 더 큰 감사와 기쁨이 있는 준비되어지는 추수감사주일을 보냈으면 싶은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짤막한 두 절의 말씀 성도들이 함께 봉독을 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각각 22절과 23절에서 하나씩 언급되어지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표현을 했고, 또한 무리의 사람은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이 두 부류의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의 종말적 삶은 뭔가, 그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은 무엇인가, 짧지만 상당히 깊이 있게 다루는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그들의 삶의 여정과 더불어서 그들의 종말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잊어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기존에 한번 있었다는 거죠. 잊지 않았는데 잊어버렸다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만일에 제가 이 찬송가를 제가 너무 오래도록 참 귀하게 제가 간직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이 찬송이 없네요. 어디다 뒀는지 아니면 누가 가져갔는지 도무지 이게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내가 아끼던 찬송인데 내가 잊어버렸어 라고 표현하죠. 그 말은 기존에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없는 상황에서 잊어버렸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렸다는 것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왜 잊어버렸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본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잊어버렸을까요? 잊어버림의 이유는 이렇게 한마디로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것에 관심이 생겼다는 거죠. 그동안은 진짜 하나님 그 한 분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모습, 하나님께 대한 내 열망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는 그 다른 것에 더 사랑을 느끼고 그 다른 것에서 더 신뢰감을 느끼고 다른 대상으로부터 어떠한 마음의 만족함을 누린다라는 관점으로 해석했을 때에 그동안 가졌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는 것이지요. 어느 여론 조사 기관에서 우리 가정 주부들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정생활을 해나가면서 특히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감정 유발의 동기 속에서 참 좋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 굉장히 많이 나열을 해놨더라고요. 그 가운데 제가 한 3가지만 추려봤습니다. 가장 먼저는 남편이 친정 부모나 형제들 내지는 자매들을 칭찬할 때, 한마디로 좋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내가 좋으면 처갓집 향해 있는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한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칭찬을 해줄 때 이 아내의 입장에서 마음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또 자신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잘 기억해서 챙겨줄 때, 그럴 때 아내의 마음속에 푸근함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이 자신을 향해서 칭찬해 줄 때, 음식을 만들었을 때도 다른 때와는 더 맛있네 라든지, 또 지난번에도 제가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옷을 딱 입고 이렇게 옷 못 입고 나갈 때 알아서 입고 가 보다는 이 옷은 이러고 저 옷은 저러고 이렇게 잘 말해줄 때 등등. 한마디로 말하면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또는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자녀가 또 부모를 향해서 마찬가지겠죠. 우리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진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줬을 때에 감정이 좋은 감정으로 발전되더라는 거죠. 왜 제가 이렇게 감정적 표현을 쓰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아닌 다른 것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더 많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이 생각들이 늘 교통되어질 때 그 사람을 향해서는 잊어버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더 드림받아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로 다뤄야 할 정말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의 삶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곳 찾아보기도 하고 인용을 제가 하기도 했지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또 이런 설교를 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도전의 자리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 몇 가지로 추려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영적 탈진 현상이 나타납니다. 영적 탈진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과거에 참 산을 좋아해서 이렇게 산을 다닐 때 한 번은 한라산을 올라가는데 제가 탈진이 일어났습니다. 한 200여 미터 정도, 그러니까 마지막 올라갈 계단 구간이잖아요. 그죠? 가보신 분 아시죠? 200여 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 도저히 못 올라가겠어요. 더 이상 한 발짝도 뛸 수가 없습니다. 탈진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물도 얻고 초콜릿도 얻고 해서 막 먹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한 30분 정도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힘이 확 솟아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끝까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모습도 이런 탈진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영적 탈진은 무섭습니다.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참 감사할 일이지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도 이 영적 탈진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영적 탈진이 일어나게 되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당연히 안 합니다. 입에서 찬송은 무슨 찬송입니까? 점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의 순서도, 예배의 모습도, 횟수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믿음을 등져버릴 뿐만 아니라 교회도 등져버리더라고요. 더러 우리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런 발표를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갈수록 가난한 성도가 많아진다라는 그 통계를 심심찮게 내놓습니다. 가난한 성도가 뭔지 아시죠? 교회 안 나가 성도. 그들 스스로는 이렇게 위안을 삼나 봐요. 교회 나가지 않고도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나 봅니다. 그런데 갈수록 그런 성도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뭐 제가 성도라고 이름을 호칭을 붙이겠습니다만은 과연 성도이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표현을 늘 하듯이 시골에서 어렸을 때 장작 불을 뗄 때에 그 장작 하나 가지고는 불이 타지 않습니다. 타더라도 금방 꺼져버립니다. 그런데 2개, 3개 많이 넣을수록 화력은 훨씬 더 잘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것에 비유하겠습니까마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서로의 관계성 속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을 때도 있어요. 좋은 모습만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서워서 가난이 된다고요?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모여 더 서만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성도적 삶으로 산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 탈진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정말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더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기도자의 모습으로 서야 하고,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우울함이 생겼을 때 더 찬양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가는 것, 성도들이 해야 할, 아니 반대로 말하면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 아니겠나,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또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 탈진이 일어난과 동시에 뭐가 사라져버리냐면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이게 영적 탈진이 일어난 사람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가장 대표적 특징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렸다는 말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짜증스러운 표현과 함께 그런 사고로 사로잡혀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은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라 했는데, 감사가 없는 삶은 매사가 늘 불만스럽습니다. 그리고 입술에 고백되지는 그 고백들이 불평투성이입니다. 심지어는 삶이 불안합니다. 삭막하고 감사가 없는 삶이 발전하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인격의 파탄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지요. 그러니 누가 그 사람을 만나주겠습니까? 이에 반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23절 말씀에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한번 나를 진단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진단이냐면, 저도 과거에 경험했던 경험이고요. 지금도 저는 그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과거에 꽤 오래된 기억입니다만 신방을 갔더니 어느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제게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요 수요일만 지나면 그 다음부터 뭐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글쎄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같이 안 사는지 모르죠. 그랬더니 당연히 모르시죠. 저는요 수요일만 딱 끝나면 주일을 준비합니다. 아니 목회자도 아니시잖아요. 그랬더니 저야 뭐 늘 월요일부터 주일을 준비하죠. 주일날 입을 옷 따로 딱 구분해서 수요일 지난 목요일부터, 그리고 주일날 신을 신발도 저는 구별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그 마음, 그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데, 혹여 그 마음이 사라질까 봐 어떨 때는 걱정 아닌 걱정도 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고백을 듣고 참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다. 물론 세상에서의 삶이 분주해서 그럴 여유도 없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최소한 성도라면 정말로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적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의 표현과 표시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는 표식의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이렇게 한번 제가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뭐든 다 마음에서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감사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다음으로는 입으로 그 감사가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밖에 나가서 처음 보는 사람이랄지라 또는 뭐 연애 프로그램이나 매스컴에 나와서 대화하는 사람들의 관계성 속에서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아니다 어느 정도 구별되잖아요. 표현하는 언어를 보게 되면 감사적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해요. 10중 8구는 크리스찬입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감사라는 표현을 쓰긴 해요. 그러나 대부분은 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배웠기에 평소의 언어 속에서 감사라는 그런 단어가 자주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으로 감사를 표현하지요. 그 다음은 물질로 감사의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지만 어느 이 현수막에 걸려 있는 것을 누가 찍어서 올려놓은 이 사진을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서 보여드릴까 하다가 좀 그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언어로만 표현합니다. 어버이날이 됐는데 어느 집 앞에 그 부모님이 현수막을 걸었어요. 그걸 그대로 찍어서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야들아,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딱 걸어놨어요. 어버이날이 이제 되게 되면 꽃 하나 사가지고 와서 그것을 대신하는, 어렸을 때야 그럴 수 있죠. 어른이 되게 되면 자신도 이제 가정을 갖게 되면 어버이날이 되게 되면 마음의 어버이를 향한 감사의 마음, 그리고 직접 와서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저를 이렇게 낳아주셔서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것도 감사할 일인데 거기에 진짜 어머니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먹을 것도 좀 사오시고 용돈도 좀 넣으시고 해서 이렇게 드리면 더 좋지 않겠나?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감사적 표현이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에게 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한 그것을 강요하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 행위적 요소에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시인은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의 특징을 너무나 간략하게 세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여러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22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어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을 따라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고백을 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지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들이 강요를 합니다. 그랬더니 동시에 두 사람 다 같은 맥락에서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의 의미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되긴 하겠지만 그것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사람의 제일 된 목적,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겁다는 말과 기쁘다는 말이 같은 표현이잖아요. 나는 내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떤 다른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된다라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의 특징,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냐면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면요, 부모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거절하지 못합니다. 설령 부모님이 나에게 불의한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 해보입니다.
당연히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불의한 것을 요구하실 리가 없죠.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두 번째는 뭘 여기서 표현했냐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무엇이 과연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일까? 말씀을 보면서 주석 보지 않은 거 먼저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과연 이 시인이 고백했던 행위적 요소 속에서 무엇이 그의 행위를 옳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짧은 시간에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그래 네 행위가 옳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다 답을 내리셨겠지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진짜 감사의 모습을 가지고 제사자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다른 게 답이 아닙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 야 네 행위가 옳아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선배들 가운데서 감사로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의 본이 여러 번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저는 제일 좋아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이라 하고 그 아들 이삭을 야곱을 믿음의 계열을 이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라는 우리 노래도 부르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물론 원역사에 등장하는 노아도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그 원역사는 모세 이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 이후에 아브라함적 요소 모세 이전의 모습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의 모습으로서 제단을 쌓는 그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430년 종살이하고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한 첫 번째 행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의 모습을 드려야 하는 것인가? 바른 제사의 모습을 이제 말씀으로 율법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위가 옳다라고 인정되어지는 행위는 여타의 다른 모든 행위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의 삶이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 구약적 제사의 모습은 아니지만 지금은 예배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감사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준비되어지고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으로 감사로 드리는 제사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23절 중하반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와,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깊이와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이 뭔가요? 말 그대로 구원은 구해내는 것이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두 눈을 똑똑하게 뜨고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오늘 시인은 분명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으니까 구원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날마다 살아오고 계십니까? 대답 못 하세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자신 있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91편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는도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며 살아온 민족입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앞두고 뒤에서는 이제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 중에 더러웠던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지요. 차라리 우리를 애굽 땅에 두어서 그곳에 죽게 하지는 왜 우리를 이곳까지 불러내서 이곳에 죽게 하느냐, 불평 불만 원망한 사람도 있었지요. 그때에 모세가 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이 뭡니까? 애굽 병사들로부터 구해내시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일주일 만에 점령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출애굽한 백성들은 그 요단을 건너서 첫 점령지를 점령할 때 여호와의 구원을 받던 사람입니다. 블리스과의 전투에서 소년 다윗이 했던 모습을 여러분 아시죠? 직접 두 눈으로 여호와의 구원을 본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강대국 아수르와의 전투 속에서 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초토화되는 광경을 봤던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보고 살고 있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고백한다면 큰일입니다. 과연 지금의 현재적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무엇입니까? 차라리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그런 놀라운 어떤 현상들이 내 눈에 차에 보였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구체적인 모습이 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과연 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며 행해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있는 것에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저는 그 사람이 가장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좌불안석합니다. 요즘 여러분 어떤 병이 가장 크게 많이 유행한지 아십니까? 조현병이라 하지 않습니까? 정신분열증입니다. 정신분열증의 특징, 조현병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현실과 비현실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우울증과 외로움과 언어적 폭력과 환상 또는 환청, 통계해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현재 한국에 100명 중 1명이 이 조현병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정신분열증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사람은 심지어 100명 중 4명, 5명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사람 앞에 그 사람이 과연 조현병에 걸릴 수 있는 것인가? 걸릴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감사가 있는 사람은 이 조현병과는 저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정말로 주님 앞에 감사의 모습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예배함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감사와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래요. 당장 지금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아직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아우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했다는 성도적 삶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한 평강의 모습이 있더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내게서 사라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 있어서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런 모습으로 의연하게 나가는 선도적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 그가 바로 확신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불행한 사람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잃어버렸거나 경험치 못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 아니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구원을 보이십니다.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적 삶의 모습 속에서 그 구원의 은총 속에서 내 남은 삶을 더 그런 감격 속에 살아가는, 그리고 오는 주일은 더 많이 추수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의 그 삶의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간 앞둔 성도적 삶의 모습이 한 주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평생 우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시고 행위를 옳다 인정하는 자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구원함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29장 찬양 드립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네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